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운 것은 응용하고 사용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들을 항상 찾고 활용을 하면 그것이 효과적인 공부도 되고 삶이 될 수가 있죠.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남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게 뭐야? 라는 질문 하나가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배우고 응용하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적어놨습니다. 내용. 성전 들어가는 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베드로와 요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놀라운 사역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 일어났던 이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고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먼저 제목을 기적의 현장 이렇게 적어 봤고요. 또 의미는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함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믿음과 담대함.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야, 이게 정말 보통 담대하고 확실성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담대함, 믿음은 확실성이고 믿음은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뱅이의 이 복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면은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복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살릴 줄 알고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이 사람의 복이었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 요한 눈에 보이는 것, 베드로, 요한, 안전뱅이, 그리고 성전 내부의 기둥들, 돌로 막 깔아놓은 바닥, 그리고 기둥에 연기나는 이게 아마 향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역을 지금 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 또 안전뱅이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살아왔던 삶,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또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 또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안전뱅이에서 치료받고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가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쁘신 대로 선하게 잘 살았으면 참 좋은데, 의외로 자유하니까 건강하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울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멸망으로 가요. 이 사람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비참한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만남 이렇게 적었어요.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만남. 자, 안진뱅이와 베드로가 여기서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필요성을 가진 안진뱅이, 둘이 딱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기억력을 좀 살펴보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이 본문의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 베드로는 그 약속을 활용을 한 거죠. 또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특히 치유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열병 환자가 치료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는 상황이라든지, 몸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때에 보면은 보통 제가 성령이 막 충만했을 때든지 그때는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이 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부흥회 때라든지 주로 이럴 때. 그 가만 보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실 때 바로 이런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부흥회,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히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 때 우리가 참석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앞에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불이 임했던 그 장면을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이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의 결과로 이 사람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제가 살고 싶은 나의 미래,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미래를 또 적어봤습니다. 자꾸 적어봐야 더 확실해지고 자꾸 기도해야 더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또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자기 비전, 똑같은 비전이라도 비전을 적어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가 443이에요. 443이. 네, 이 내용, 이 GTS에서 이렇게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이유는 암송을 좀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좀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좀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게 필요해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성경 읽기표와 함께 성경 읽기를 또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 면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좀 친해지고 내 속에 이 말씀이 좀 담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432. 구조는 충분히 다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4는 성령 충만함, 그 다음 4는 모여든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내용, 그 다음에 3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15개 지역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은 그것을 보는 두 사람들이 두 부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류, 한쪽은 조롱하는 부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인, 유대와 본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불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미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응용해 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결과는 저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 8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먼저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답은 하늘에서 오다,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략,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일, 6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7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들, 8번째는 세술, 이렇게 적어봤어요. 응용을 못 해보더라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내용들 또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로 4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자, 여기서는 4가지의 내용을 적어봤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이 제자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였다. 기도 모임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답은 항상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는 하늘의 답을 기다려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이 답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죠.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지만은 우리의 삶도 사실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자, 5절로 4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자,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지방에 구경하러 갔다면은 이 엄청난 사건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모인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모여 있어야 할 곳이 어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모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 각 지역의 방언으로 다 들을 수 있다. 참 이게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로 만약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면은 뭐 통역도 다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뭐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뭐 소련 사람은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듣고 그러면은 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자, 이런 기적이 이때 일어났던 거죠.
9절로 13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할 말씀은 뭔가요? 9절로 13절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각 처에서 자기들이 온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내일 이제 묵상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왔던 그 각 지역들을 쭉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한쪽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또 한쪽은 아유, 저 사람들이 뭐에 저렇게 주절거려? 아침부터 도대체 뭐 세술에 취한 거야, 저거? 이러고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같은 일을 해도 아유, 이런 거 또 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래, 이번에 열심히 은혜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인생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현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인생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5번째입니다.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임은, 이 기도 모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은혜 모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과연 지속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은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바꿔보는 삶. 반성은 바꿔보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보던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기도 모임, 또 구역 모임 이런 거 잘 안 되는 데는 올해 우리 한번 다시 구역 모임을 활성화해보자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2절로 13절 한쪽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한쪽은 에휴, 사람들이 말이야 아침부터 세술에 취해가지고 뭐야 저거 이런 사람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무리들이 놀라는 이유는 뭔가? 이들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뭔가? 이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말이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알아듣고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 언어로 알아듣고 다 알아듣게 하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2번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세술은 뭔가? 세상 술에 취하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술 때문에 일어나요. 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감동의 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의 세술, 이 세술에 취하고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면은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EQ 기도문은 좋은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속에는 경청, 공감,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가 있어요. 대화법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꼭 잘 사용해야 될 말, 감동을 주는 말 5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이런 말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잘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적어보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묵상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번 쭉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에게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문 우리가 좋은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